인터넷에서 엄마와 아빠의 육아의 차이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진들을 좀 보았습니다. PPT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엄마는 아이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요. 아빠는 지 혼자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 보시면 엄마는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잖아요. 아빠는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여주세요. 네. 자, 보이시나요? 차이가? 네,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네, 지금 그 다음 사진. 네. 다소 가장된 면이 좀 있긴 하지만, 엄마는 아이들의 안전과 또 그 선호도에 좀 초점을 맞춘 반면에 아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아이를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도요, 이처럼 부모의 양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각자마다 자신만의 이 양육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신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방식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아이를 키우다가도요, 어느 순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그런 또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PPT를 보시면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유남 교장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자녀들을 굉장히 모범적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두 자녀 모두 전교 1등이었고 학생회장까지 하면서 성공적으로 성강을 했죠. 그런데 서울대 진학을 앞둔 이 고3 아들이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 다닐래요. 거의 천정명령과 같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선언을 했고 학교를 그만뒀고요. 뒤이어서 둘째도, 동생도 이어서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마음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또 그 순간 무엇을 느꼈냐면, 지금 내가 무언가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구나라는 깨달음 속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뜻이 옳은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계속되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처음에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내 신앙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깨달음들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도요,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뜻만을 구했던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져주시면서 자신의 뜻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 여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사도행전 22장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한번 또 복습 겸 좀 살펴볼까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곳엔 가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그곳으로 들어갔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주고요,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간 이 바울은, 천부장이 우리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이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요, 자신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뜨거운 기억 있습니까? 아마도 한 번쯤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뜨겁죠. 무엇이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고 오늘 바울도 보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바로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죠. 구약의 여러분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를요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사람이야, 하나님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죠. 불이 붙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이 훈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훈련은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동안 너를 훈련시킬 거야, 단련시킬 거야 같은 이런 공지가 있는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풍파가 쳐들어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오고요, 열심히 이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이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되고 일이 꼬이는 것만 같아요. 누군가 계속 나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요, 자꾸만 흔들어 버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훈련이라고 해요. 잠언을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이어지는 이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빛과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런 기적적인 만남이 있었음에도요 즉시 사역자로 쓰임받지 못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나님께서요,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사역을 쓰지 않고요 다메섹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셨다고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이 아라비아 광야는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고독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묵상, 또 주님과 독대하는 법을 배우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훈련 기간이 여러분 혹시 몇 년인지 아십니까? 바로 3년이에요. 그렇다고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런 영적인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또 학자들 기록을 보면 이 아라비아의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체험했던 살아있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실제적인 훈련도 받으면서 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3년의 기간 동안 이 모세의 40년의 기간처럼 훈련을 받으면서 갈고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후회라고 시작해요. 후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여기서 이 후회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 지난 후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점에 훈련받고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바울의 마음엔요, 지금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의 영적인 훈련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훈련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정말 뜨겁게 전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17절을 계속 보시면요, 바울이 도착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이곳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하여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친지들, 나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황홀한 중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죠.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환상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네, 뜨거운 마음을 가져왔던 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로 전했죠? 속히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3년간 갈고 닦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직전까지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 뜨거운 마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안 돼, 너 나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아무리 간증을 해도 저 사람들 듣지 않을 거야. 근데요, 이 바울도 대단해요. 바울이 거기에요 지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지금 반란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제가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때리고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제가 원래 유대교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만한 간증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도 치지 않습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막 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빙의함,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주님께서 하셨다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나가라.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라. 네. 망치질을 몇 번 하신 거야. 떠나라. 떠나라.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뭐래요? 전혀 다른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아, 떠나가라. 지금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는 역사하지 않을 것이야. 너는 이방에 가서 선교를 해야 돼. 그때 당시에 이 바울은요, 이 주님의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큰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요즘 말로는 현타가 왔다는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아니,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지금 제 앞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왜 저를 막으십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여러분 PPT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17절을 보시면요,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저 있죠. 이 내가라는 건 바울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라는 내용, 이게 지금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이게 내가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 번 나오는데 사실은 두 번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에서 또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누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지금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초기에 어떤 마음을 가져 보이는지 이 바울의 마음가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8절 보십시오. 또 뭐 주어가 누구로 바뀝니까? 주께서가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워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랬더니 아까 또 말했잖아요. 19절부터 20절 또 누가 나옵니까? 아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21절에 주께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 이 상관관계가 지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자신의 뜻을 주장하다가 주님께 한번 맡기고 또 자신의 뜻을 드러내다가 또 한번 주님께 맡기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 바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느냐를 지금 볼 수 있어요.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아, 예루살렘 아니라니까 너 떠나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또 겉으로는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나라는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요나 선지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요, 우리가 요나서 읽기 전에 이 요나라는 사람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요, 이 요나의 예언 한마디에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거라는 그 예언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나 1장 보시면 니느웨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못 갑니다. 아수르 민족이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고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는 자아가요, 우리 모두 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울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모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또 리더나 교사나 찬양팀이나 같은 직분을 맡을수록요, 봉사를 많이 할수록요, 이 자아가요, 계속해서 더 커져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을 다하여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하면서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어떤 그 땡깡 수준의, 땡깡도 사투리인가요? 고집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불통 할아버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집이 좀 많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기도를 많이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새신자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순종적인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교훈은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열정이 사실 어쩌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열정이 있으면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 보시면 그렇지 않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도요,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헌신해도 내가 지금 확신해서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그 길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바울도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딱 예루살렘에 꽂혀 있거든요.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건데 내가 이제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제가 예루살렘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그거 아니라니까. 넌 예루살렘이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근데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요, 바울은 이게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나의 자아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한 게 지금 내가 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 주님, 제가 가야 되는데 왜 주님 제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하나님은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다가 발에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 하나 이제 그러니까 붙잡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네 팔을 놓아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네 팔을 놓아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것을요, 받아들이기를 너무 힘들어 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확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면서 그것에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초기 바울과 같은 실수를 늘 범하며 살아갈까요? 그건 바로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자꾸 고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고요? 구하지 않았다. 아니 주님, 저는 매일매일 구하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데요, 근데 뭘 구하지 않았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그것도 맞아요. 기도도 아예 정말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맞아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합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요. 이 초대교회는 딴 거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역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요.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기도의 사역들이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단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도 약해진 것처럼 사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기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아버지 만날 때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해라. 제가 우리 아버지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많아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 정말 쉰 적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죄송하게도 많이 빠지거든요. 네. 그만큼 영성이요,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적으로 사실 많이 무너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점점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보여줄 게 없으니까 뭐 다른 거는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 한 가지 있죠. 뭐죠? 바쁘잖아요. 네, 많이 바쁘잖아요.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야근하는 뭐 직장인들도 많을 거고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수업 쫓아다니라 바쁘고, 또 수업 끝나면 또 팀플 해야 다 바쁘고, 또 중간중간에 알바나 근로해야 되니 바쁘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말 여러분 아시죠? 사실 다 핑계라는 거. 우리 삶에 진정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사실 여러분 다 핑계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보고 싶은 드라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서라도 보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밤새서 보고 오지 않습니까? 꼭 사야 되는 물건이 있으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꼭 시간을 빼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사서 오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면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빼는 거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대부분이 나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나의 학업,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다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를 보면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그 삶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 뜻을 구하기만 바빠요. 급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 한번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거든요. 나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당신, 이 당신이 뭘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심지어 주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삶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요, 이게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좀 개척해 보려고 하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 없는 열심이에요. 기도 없는 순종이요. 순종이라 하기도 좀 어려워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바울도요, 쉽지 않았어요.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계속 우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과 그 갈등하는 그 갈등의 선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 가신 반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가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닐지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자기를 통해서 그 유럽이 전체가 전도가 된다고 상상을 해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머무기를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3년이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너무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바울의 욕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 내가 더 큰 꿈을 지금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 꿈을 바라보기 원한다. 내가 너를 향해서 보여주는 꿈이 이만한데
왜 너는 자꾸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느냐? 나 한 번만 믿어봐 주면 안 되겠니? 네 욕심 좀 내려놓아주면 안 되겠니?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보여주는 그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보지 않겠니? 아니요, 주님. 저는 이걸 꼭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계속 뻑적지근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고 반대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막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 고민하는데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요, 여러분의 뜻, 여러분들의 고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사실은 믿음의 숙련도가 있긴 있어야겠죠.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힘들어도요, 여러분 엉덩이 싸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씩 하셔도 되고, 아니 정말 힘드신 분들은 1분씩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1분, 내일 2분, 3분, 4분, 5분. 신기하게도요, 내가 엉덩이 붙이면요, 그 시간이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만 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기도가요 정말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나를 위한,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들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셀프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물은 알아서 떠드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알아서 사세요가 아니라고요. 이제 정말 여러분들 혼자서 막 아등바등하면서 셀프 인생을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하면요, 네 아닙니까? 그럼 저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진짜 저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반전의 인생, 은혜의 인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도 혼자 또 사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